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 또 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부패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악계 믿어 악하고 게을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악하고 게으르고 더디 믿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간 보면 이렇게 부정의 부정,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해놓고는 아니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죄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보고 빨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는 심보가 문제, 심보가 모든 게 마음먹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불신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죄, 무신론, 이건 바로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마음이 불신이 오고 마음에서부터 교만해지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없다 하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그것이 부패, 타락, 우상숭배로 나가는 단계잖아요. 부패한다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반드시 이렇게 코스로 그렇게 마음이 심보를 그래 먹으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 타락, 심판 이렇게 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요. 마음이 부패하지요. 그 행실이 가정하니, 하는 행동 거지가 속인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계속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사람대로 찾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찾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구인난, 취업난, 청년들은 직장을 찾고 또 회사는, 공장은 사람을 구하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공장의 사장님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러고, 이게 이제 고민이듯이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하는데,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2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가서 다시 보면, 오늘 방송실이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두드리는 자예요. 구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부르짖는 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저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지혜인데 3절에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개도 없다. 신약 성경에 왔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100% 100점짜리는 없어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몸부림의 차이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모하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너 뭘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3가지 타이틀이 있다. 하나는 구도자,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2번째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 예배는. 3번째는 전도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강조되는 게 어떤 거? 구도자의 모습, 찾는 자의 모습이죠. 4절을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이 표현이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미련 곰튀 같은 거예요. 밥만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밥만 구하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렇게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큰 원리가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이러면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당최 떡 먹듯이 죄만 짓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말씀.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반듯한 걸,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을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아이고 어느 천년에 저래 가지고 농사가 될까잉, 돈이 될까잉, 그런 가난한 자의 계획을 아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 고아된 자, 약한 자, 병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들에게 안전지대가 되신다.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 많은 노래들의 그 주제가 시온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자이온, 시온으로, 시온의 예루살렘, 다윗성,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시온이점,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다윗 시대에 아직 포로가 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나중에 다윗의 왕조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남방의 시냇물 같이 그 사막에 비가 와서 강물이 싹 흘러 들어오면 그때 막 꽃이 피고 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시냇물이 들어오는 거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리석은 자, 죄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시편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지각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피난처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허무한 멸망의 단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면 그게 부패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단계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떨어진다. 그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매이는 거예요. 갇히고 매이고 눌리고 그렇잖아요. 병마에 잡히고 뭔가에 자꾸 눌리는 거, 빚지고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남방의 시냇물이 돌아오듯이, 나중에 이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런 것도 되지만은 일상의 포로됨, 죄의 포로됨, 죄라는 놈이 우리를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억압하느냐. 구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죄인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사설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뭐 이러잖아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연말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화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악하고 게을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자리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늘 근고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성호를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 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악하고 미련하고 게을르고 더디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생업을, 자녀들을 건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정성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